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핏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벌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은 제비를 뽑아 평야지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땅은 사람이 살기 좋고 농사를 짓기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전에서 가까웠습니다. 아합이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이 식사도 하지 않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말을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듣고는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두로 출신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제의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도록 나봇이 사는 장로와 귀족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태도에 놀란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대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그에 대해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이제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할 만큼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메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전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평지가 농사짓기 좋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그리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지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참시인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상을 섬겼지만 우상은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줄 수 없는 만들어진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상의 대결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혼자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외모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제물의 각을 떠놓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오직 기도만으로 제물에 불을 붙이는 자가 참 신을 섬기는 자라는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많으니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제물과 제단에게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없지만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다면 제물이 태워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과 제단과 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다가 3년 6개월 후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은혜의 기도는 강한 역사를 이룹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